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사실은 용어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원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핵심 가치라는 것들을 정하고 기업을 그런 목적하에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잠시 빌려와서 성경 속에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스티븐 코비가 한 15년 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썼습니다. 처음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썼는데 그 뒤에 다시 쓴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루이 16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이 16세는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의회가 성립되어지고 민주주의로 가는 가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의회에 이렇게 경제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왕실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처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축출이 되고 난 뒤에 아직 완전한 그 민주주의로 가기 전인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도 그 왕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허수아비적인 왕을 하나 세우고 왕 스스로가 그냥 몰락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루이 16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루이 16세의 아들이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창가와 술집과 이런 것들이 철비하게 있는,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타락하고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를 보내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루이 16세의 아들은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되질 않고 그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몰락해서 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루이 16세의 아들이 당당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왕이 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부패할 수 없고 타락할 수 없고 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왕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루이 16세의 아들은 그의 핵심 가치를 어디에다 둔 것처럼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몰락할 사람이 아니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폐인이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핵심 가치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향락과
타락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와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밭의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와서 그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실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깊이 그 밭을 갈았기 때문에 밭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일에 이와 같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보물 상자를 끄집어 냈을 때에 그가 평생 살고도 남을 만한 보물이 가득하게 그 보물 상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 상자는 그때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보물 상자를 감추어 놓는 사람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에 가서 엄밀한 곳에 가서 자기의 산에 가서 깊이 파고 그것을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깊이 파묻은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걸 소유로 물려받아서 그 이제 밭을 소유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 상자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식에게 다 미처 이야기하기 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밭에 농사만 경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일꾼이 와서 그 밭을 경작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보물은 그 밭의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그것을 발견해도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되려고 하면은 그 밭을 사서 밭이 내 소유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밭에서 올라온 그 보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처분을 하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그 밭만 산다면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천국이 될 때에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도 될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천국을 봤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베드로는 이 천국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오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성천했던 엘리야, 부활한 모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딱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내가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고 한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본 천국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7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지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이유도 없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부인하면 안 죽어도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핵심 가치를 가진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천국을 봤는데 천국을 보니 거기에 보니 하늘의 보좌가 놓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구차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런 순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선택했지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믿음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다음에 바울이 천국을 봤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우리가 보는 숨쉬고 있는 이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대기권을 벗어나면 두 번째 하늘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더 이상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순교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이 본 천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재적으로 여러 번 천국을 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계시록 13장 17절에 있는 한 사건만 본다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이제 천국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상으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슬픔과 절망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곳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생 살아오시면서 참 몇 번 눈물을 흘릴 그런 때도 다 겪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국을 그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림성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봤는데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아서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보라,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에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초기문집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천국의 그 한 자락을 보았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도단을 보았고 바울 사도도 3층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오고 요한 사도도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왔고 재림 성도들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국에 설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손해 그리고 억울한 것들 절망하게 하는 것들 살 의욕을 잃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이라는 핵심 가치 속에서 팔아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면 이 세상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였다. 그걸 살 때까지 기뻐한 것입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목적지가 생기고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밭을 사야 된다. 이제까지 그 일당을 받고 밭을 깔아주는 그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되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사야 될 밭이 생겼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래. 그만큼 여호와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참 못나 보이고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높게 여기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제는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아껴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핵심 가치에 있어서 밭은 예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사야만 그 밭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물은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라. 이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 천국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그 고난과 위기와 절망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김정성 지사님이 한 분에게 직장을 안선했습니다. 초봉은 250만 원이고 점점 이제 300만 원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노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서 흔히 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오질 못하는 거죠. 일주일 일하고 회사에서 이제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30만 원을 가불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옷도 좀 사고 폰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가불로. 근데 그 30만 원 가불 받고 난 다음 날부터 동력을 감춰버렸어요. 교회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10달이면은 1년이면은 3,6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 30만 원이 뭐가 중요해서 평생 살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는 그 직장하고 30만 원을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인이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따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같이 이렇게 좀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찰관님께서 아주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주 공평하게 좀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소개를 드렸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10년 전의 일인데 자기 연봉이 4천만 원 좀 되는데 그 4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한 15년 이상을 더 경찰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부조리한 일을 하겠으며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 평생이 직장이고 앞으로도 이 직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조서를 쓰고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불의한 일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에 또 우리는 유혹으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였는데 이제 2위가 되었습니다. 자살률이 이제 대한민국이 2위가 되었으니까 좀 줄어든 것일까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살률이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합니다. 1년에. 그런데 1위는 리투아니아라는 그런 나라인데 10만 명당 25.6명이 자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위인데 그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위로 된 것이지 우리의 자살률이 낮아서 2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만큼 이 자살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천국에 두면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자살하고 내가 자살을 할까 말까 하면서 자살 써놓고 이제
목숨을 끊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자살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자살할까 말까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자살 읽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 보니까 자살 살자 이렇게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고 살자를 읽고 살자. 그래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읽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를 천국에 두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며 오늘 내가 받는 절망, 오늘 내가 당한 불의, 오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던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발견한 천국, 우리가 사야 할 그 밭인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 가치에 있어 최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